그리고 우리 네,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몸이 좀 편하지 않으실 텐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올해 마지막 종강, 마지막 수업 이게 할 수 있을까? 네, 좀 조금은 염려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신력으로 믿음으로 네,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겨내신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어떻게 저녁은 다 드셨죠? 저녁은 다 드셨고. 네.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아이들은 어떻게 본인들은 또 아이들도 저녁 식사 챙겨주고 했겠다 그죠? 네. 그래도 우리 딸들이 워낙 지혜롭고 또 아이들이 착해서 엄마가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면 또 알아서 잘 움직이죠. 네. 다 커가지고. 다 커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벌써 이제 33분이 지났네. 우리 정준 형제님 거기 좀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지금 공부하실 만합니까? 시원하나요 거기는? 여기는 저 에어컨 켜놔서 시원합니다. 네, 그래요. 네, 부럽습니다. 네, 여기는 에어컨이 없어서 이 선풍기 요걸로 지금 이렇게 요걸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해. 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명구가 네, 명구로 되어 있네요. 우리 명구님이 네, 손명근 형제 같은데, 네, 명구로 되어 있네요. 네. 자, 우리 손명근 형제님 들어오시고, 네, 그럼 이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손명근 형제님, 네, 이제 준비 좀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을 위해서, 네, 우리 장준호 우리 형제님 한번 수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저희 이번 학기 마지막 종강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수업도 이번 종강실 수업도 여전히 은혜 속에서 저희들 힘을 주셔서 저희들 잘 배우고 또 항상 저희들한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새겨 듣고 하나님 말씀 잘 알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행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늦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주실 것을 항상 믿으며 저희들 아멘. 같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 되길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네, 우리 말씀, 네, 그 2장 13절부터 이제 우리가 좀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자, 우리 선교 대신 건축자들의 본인들이 되었지만 인간의 불순종과 그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버림받은
그 산도 이제 이렇게 돌이 머릿돌이 살아있는 산돌로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들 좀 나누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게 택하여 세우신 그 이유는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신 이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은혜들을 선전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셨다고 얘기를 나눴고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한 방법은 말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증거하는 일과 함께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선한 행실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이것이 이제 11절, 12절 이런 것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 마지막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그 부르심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의 선한 행실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겠는데요. 자, 우리 여기 2장 13절부터 우리 3장 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장 7절까지가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장 13절과 3장 7절을 한 단락으로 보는 것이 옳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 베드로 사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떤 글 쓰는 방법들이 다 세 가지의 어떤 묶음으로 해서 나타내기를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세 가지의 묶음을 가지고 바로 베드로는 순종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세상 정치인들, 왕과 또 총독들에게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18절부터 우리 마지막 2장 25절까지는 사환들, 그때는 이제 신분 계급이 있었으니까 종들에게 바로 너희의 상전, 그 상전 가운데 좀 까다롭고 뭔가 좀 문제성이 많은 그러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질서인가, 바로 순종에 관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남편들을 어떻게 주께로 이끌어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순종해야 한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불신자 남편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7절은 뭐 남편들이 이제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명령 순종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3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가정법규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정법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교회 초대교회에서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이 로마 이 총독에게 로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왕은 시저, 우리의 왕은 그 시저다, 시저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게 그는 왕으로서 밀란을 깨하는 자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자, 그런 분위기. 그때 당시에는 왕이 왕정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 도전을 하는 왕의 명령을 반역하는 그러한 어떤 집단들, 그런 개인과 집단과 그런 사상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손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 이렇게 무력으로 이렇게 진압을 하죠. 자,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이시다라고 할 때, 이 로마 사람들에게, 특히 로마 황제와 그런 정치인들에게는 바로 교회는 위험 소지가 있는 반역을 깨할 수 있고 황제에게 반역할 수 있는 이런 종교다, 이러한 집단들이다, 이런 생각들로 그렇게 보고 교회를 견제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을 하죠. 네. 자, 이러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뭔가 반역을 깨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 임금을 세우신 그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의 평안과 유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고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가정법규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는 그저 이 왕정체제의 세상을 전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또 그 사회 질서 안녕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하는 연합하고 함께 하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세상에게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정법규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이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그 나라에서 어떻게 그 제도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주인이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주인에게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아까 얘기했던 불신앙의 남편을 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떻게 불신앙의 남편을 섬기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지를 이 가정법규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조직 신학에서 우리 종교개혁을 다룰 때 혹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그 신학 교수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자, 우리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한
1990년도에 이제 이렇게 1917년 36년경에 이 한창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때였죠. 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바로 이 틴테일이라는 신학 교수가 붙잡혀서 하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이때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자, 이 틴테일이 다른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이게 사형이 될 만한 사건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왕정 체제를 이렇게 뒤엎는, 반역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등장할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자, 그것을 하나의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도 여기 일조를 했죠. 로마 카톨릭도 교황이 이제 모든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읽게 되면 결국 본인들의 자리를 이룰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경 책 보급도 시원치 않았지만 또 이 성경을 읽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은 이 당시 이런 그 유럽에서 이런 서민들이 성경을 읽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아주 난해한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런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카톨릭의 문화들이 일반 교회에서도 없잖아 또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도 최근에 20년, 30년 전에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하면 목사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런 경우가 있다. 머리만 너무나 커져서, 그래서 이 성경 지식이 남용이 돼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또 성도들의 마음을 높일 수 있는, 교만하게 만들어서 목사들의 말을 잘 안 듣고 잘 안 따라하는, 판단하고 이렇게 팥장을 탁 끼고 이제 자기가 읽고 묵상하는 이런 성경과 또 목사님이 가르치는 교리와 이런 생각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한때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가까이,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우리보다 가까이 해서 너무 많은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도 문제다. 그렇게 되면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된다. 말을 안 듣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성도들이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좀 조심스러워하고 그런 걸 좀 반대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사실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 우리 옛날에 우리 유교 문화 시대 때도 그랬죠. 유교 문화 시대에도요, 남성들이 여성들을 그렇게 막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성들이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똑똑해지고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들의 반기를 주죠. 남자들에 대해서 또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교 문화에서는 또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로막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이 임진왜란 때 잔다르크 같은 이런 여성, 이런 의병들,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었죠.
다 이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문화들. 네. 그래서 여성들의 이런 활동, 네, 이런 사회적 참여 이런 것을 불허했죠. 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남자들의 어떤 그 위치, 하여튼 그런 것들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이러한 분위기, 자, 이러한 분위기가 사실은 이제 우리 종교 개혁 그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종교 개혁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우리 이 14절, 13절부터 우리 이제 3절, 7절까지 네, 해서 우리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정치 제도와 관련된 네, 이 명령법으로 순종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우리 두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두 절씩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부터 한번 제가 두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장 13절.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네 지연아 선교사님. 네, 3절이요. 네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 있는 자를 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우리 장춘호 형제님 15, 16 두 절씩.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음,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네, 우리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네, 우리 박성호 목사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뭐 또 22절 네, 계속 읽어주세요. 두 절씩.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네, 우리 장신호 선 24, 25.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아멘. 우리 네, 손명근 형제님 3장 1절, 2절. 네, 손명근 형제님 네, 음소거해 주시고 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성결한 행실을 봄이라. 네, 우리 박성호 목사님. 이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네, 네. 자, 우리 5절과 6절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네, 우리 다 함께 합시다.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베드로는 자, 순종하라는 직접 명령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 나갑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13절 이렇게 보면 자, 순종의 직접적인 대상은 네, 인간이죠. 네,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자,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제도에 대하여 순종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순응해야 되는 이유는 자,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또 그런 무력을 침해를 받아서 공동체 해체 위기를 당할까봐 네, 그런 우리의 어떤 생존 보존 의식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순종을 이렇게 사회적 제도에 순응하고 사회적 제도에 순종해야 되느냐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근원적인 동의는 뭐냐면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네, 우리 유익을 위하여 조심스러워하는 네, 이런 생각과 이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제도와 그런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네. 자, 그래서 순종의 대상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대해서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정치 제도를 이제 1차적으로 언급하지만 이를 넘어 모든 제도들 가운데서도 네, 바로 주님을 위하여 네, 순종해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자,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왕과 함께 총독에게도 이제 순종하라고 하는데요. 자, 그 기호는 사실 뭐 정확하게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시고 선을 권장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왕을 세우고 그 왕은 또 그 각 지역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이 나라를 정말 악에서 그것을 징벌하고 악을 징벌하고 선을 이렇게 세워서 그 사회가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총독을 보내죠. 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음을 전제해서 자, 그래서 세상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의 이런 제도들 이것을 함부로 생각하고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 그 제도를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권면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 제도에 대한 순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주를 위하여 또는 주님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죠. 자, 그래서 온 세상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이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들이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분명히 믿고 또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네, 그것이 정말 성도의 삶, 또 제자의 삶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은 사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이제 왕도 예의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주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제도도 인정하고, 또 거기에 그 제도는 분명히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그런 제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따르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 왕처럼, 또 세상의 왕처럼 뭔가 하나님의 이 목적, 분명히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자, 하나님 임금과 그 권위를 세우신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어떤 권력, 이런 권력과 어떤 세력을 손에 쥐고 있으면 사람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죄와 결탁해서 부정의 방법, 그런 권력, 이런 권력을 가지고 부정한 자기 부조리를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의 뭐 김정은, 김일성과 김정은, 자, 이러한 세력들, 이런 분명히 어떤 그 북한 지역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들이 악행을 하지 않습니까? 악행을 하고 국민들을, 사람들을 그렇게 어떤 그 짐승을 대하듯이 자유와 그들의 행복권을 빼앗고 자기들의 권력 유지, 자기들의 평안과 그 자기들의 어떤 그 향락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반기를 들고 한번 뒤엎어야 돼. 반기를 들고 한번 뒤엎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베드로는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 여기 14절 후반에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총독에게로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자, 그는 보내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 미완료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총독은 왕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 악을 억제하고 선을 세우는 그 역할, 그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 총독이 제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총독이 하는 일은 이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이러한 일을 맡은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타락하기 쉬운 권력의 견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은 없습니다만, 자, 이 단락의 주된 논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이제 방금 얘기했던 총독이 보내어지고 있다는 수동태의 분사입니다. 분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어떤 고정된 주의를 말하기보다는 왕에 의해 보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 목적이 바르게 이행되지 못할 때에는 왕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총독 자신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왕의 명령, 왕의 보냄을 받아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지역,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지역에 그런 악행하는 자를 징벌, 또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이 일을 하도록 맡았지만, 이것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야말로 잘리는 거죠. 그야말로 잘려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총독에게 있어서 한계이죠. 한계이고요. 자, 우리 빌라도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빌라도 총독이
그 자기 아내가 분명히 꿈속에서도 예수님이 그 자기가 막 살리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 남편 빌라도에게 여보 지난밤에 내 꿈이 안 좋았다. 그래서 그 이 예수를 죽이는 사형하는 이거 합당치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빌라도도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뭐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몇 대만 때리고 놓아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꾸 그런데 네 자꾸 이 바리새인들이 국민들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뭐 거의 밀란 수준의 거의 폭동 수준에 이제 이르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빌라도가 이러다가는 내가 총독의 자리에서 나를 보낸 황제로부터 사실 미움을 받았거든요.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변두리 이 예루살렘 이 로마로 이 이스라엘로 쫓겨왔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폭동을 제대로 진압하지 않고 일어났다면 자기는 로마 본국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결국 이 총독은 왕의 어떤 눈치, 왕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잘못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서 그를 징벌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왕 자신은 누구에 의해서 견제를 받느냐? 누구를 위해서 징계를 받느냐면 여기 보면 자 여기는 이제 15절에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15절에 의의 왕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이제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이상하게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러한 그 본문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선을 행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는 것. 이 뜻은 뭐냐면 망을 씌운다, 말 못하게 하는 이런 현재 부정사를 써서 그들의 이 말하는 거, 여기 보면 사람들의 무식한 말, 이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죄를 짓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과 또 그들의 말을 부끄럽게 하는 무엇으로? 선한 행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잠잠케 하는 그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결국 왕도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선의 증진을 통해 악을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무지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라고 씀으로 인해서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6절 다음 구절에도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사용의 기본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16절 보면 16절 본문 구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너희는 자유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너희는 자유자들이다. 너희는 정말 진정한 자유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에는 죄의 종로를 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 죄 종로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게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자유가 이제 어떤 자유로 해서 나타나야 되는지를 이제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자유 사용의 원칙인데요. 자, 우리 너희가 자유를 입었지만 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가릴 가림막으로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처럼 자유를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2절 19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사역을 했는지 본인의 그 사역 방향, 사역의 모습들을 이렇게 아주 나타내는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거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9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우리 12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연아 우리 다 음성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부터 자, 우리 한번 또 우리 이제 두 절씩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네, 12절부터 19절까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장준호 형님 14, 15.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네. 아멘. 손명근 형제님 16, 17. 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를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네. 그런 아멘.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라는 이것이다.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네. 네. 자, 그렇죠. 바울이 내가 정말 자유하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자유를 내려놓은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고 또 자기가 그런 자유를 있지만 자유를 쓰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그러한 섬김의 도를 보인 것은 내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해서 베드로나 또 뭐 요한이나 다른 뭐 아볼로나 이러한 사람들보다 뭔가 부족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안에서 이 복음이 정말 오직 값지고 귀한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종으로 자유하지만 종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율법이 없는 나는
율법이 없는 자는 아니지만 율법은 없는 자를 얻기 위하여 또 율법 없는 자처럼 뭔가 자기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며 사역했던 바울의 이런 모습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했죠. 네. 그래서 자유하지만 그래 그 자유가 방종이 우리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뭐 정말 우리는 어떤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자유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마음껏 합니까? 네, 정말 마음껏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이러한 어떤 문화, 이러한 흐름 속에 사실 살고는 있어요. 살고는 있는데 여기 보면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칙은 있다. 뭐냐? 악을 가릴 가림막으로 자유를 사용하지 마라. 네,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겠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타조가 위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여러분 이런 새들은 위험이 닥칠 때 막 도망가거나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는데 타조는 날아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날지 못하니까 그 맹수가 나타나거나 적들 어떤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위험한 환경에 처했을 때 취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 아시나요? 네. 타조는 위험에 만날 때는요, 뭐 도망가거나 숨는 게 아니고 머리를 그 모래 아래 나무로 쳐 박습니다. 그냥 가리는 거죠. 몸은 그대로 있고 눈만 딱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눈만 가리면 적이 안 보이니까 위험한 상황이 안 보이니까 이제 뭐 안전하다 생각을 하는가 봐요. 어떻게 눈만 가리는 가림막처럼 몸은 그대로 있는데 위험에 처해 있는데 눈만 그냥 가리는 거야. 얼굴만. 그런 타자의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자유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가림막을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서 나는 뭐 또 은혜를 받은 자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뭐 이렇게 이러한 자기 합리화 이러한 생각 속에서 가림막으로 자유를 사용하는 이러한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것들 베드로는 이제 권면하면서 그렇게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처럼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죠. 자유하지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섬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유한 자라는 것이죠. 가장 자유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사실 최고의 자유한 자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황제의 권위도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황제의 권위도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 속에서 그 어떠한 그 황제의 권위도 우리를 함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죠. 자, 이러한 진정한 자유인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이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종같이 하라.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공경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요. 자, 이렇게 여기 보면
형제를 이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표현의 방식이 약간 좀 독특합니다. 여기서는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보다는 친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형제도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마치 혼자서 거룩을 이루겠다고 틀어박혀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과 대비하는 것으로서 베드로는 바로 형제들과 사귐과 교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예. 그러한 영성이 새 사람, 새 계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의 인격은 바로 무엇이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또 밖에서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형제의 자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친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모하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마음도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며라는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제 보면은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그 출석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옥당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약을 안 받습니다. 전 교회 성도들이 다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출석 성도가 막 100명, 막 200명 되는 성도들은 다 지금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제한에 묶여서. 그러면 이제 참석 못하는 성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줌으로 통해서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 많이 보시죠? 그죠? 자, 그러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물러서 예배는 드리죠.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드리고 또 헌금도 이게 요즘 또 온라인으로 보내고 또 헌금도 합니다. 또 줌으로써 물론 교제도 하긴 하죠. 그런데 이 교제, 코이노니아, 이 교제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화상 통화 이 줌으로서 교제하는 것과 직접 만나서 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교제하는 것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룩을 이루겠다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러면서 교제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삶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이제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그야말로 종이죠. 옛날 이 종의 제도 속에서 신분 계급 사이에서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으면 그 위에 분명히 주인들이 있죠. 그 종을 관리하고 종을 다스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갑과 을의 관계.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은 이런 이제 신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과 주인의 관계가 지금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또 호칭만 다르게 사용할 뿐이지, 우리 여기 보면 회사 직장에서도 상사와
어떤 사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이런 평신도와 또 뭐 목사님, 장로 뭐 이런 관계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얼마든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갑과 을의 관계가 있어요. 예,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사람들아, 자,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자,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고 여기 보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이제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이 까다롭다는 것은 언어로 보면요, 이 굽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굽어져 있다. 네, 곱게 펴져 있는 게 아니고 굽어져 있는 거죠. 성격이 뭔가 좀 문제성 있는 사람들, 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대할 때 보면 성도들 분류 보면 저를 편하게 대해주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아주 저를 까칠하게 대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면 나에게 아주 부드럽게 대하는 자녀가 있고 까칠하게 대하는 자녀가 또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나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들은 또 잘 대해주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나에게 까칠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만 바라보고 믿고 결혼했는데 까다로운 것들이 발견되니까 참고 못 견디는 거죠. 참고 못 견디는 이러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19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이 이 종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는 뭐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 까다롭고 아주 그냥 뭔가 성격에 이상이 있는 뭔가 아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어떤 주인은 이제 뭐 그냥 너그러운 주인은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이 청소한다고 너 고생 많았다, 이런 주인이 있는 반면에 어떤 주인은 손가락으로 딱 한번 딱 지나가서 손을 보이면서 야 이게 먼지가 이게 뭐야 하면서 아주 혼내죠. 그래서 다시 청소해 하고 아주 까다롭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슬픔을 참아야 됩니다. 이 슬픔을 참고 부당하게 곧 옳지 않는 이 일로 인해서 고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면서 자, 그 고난 속의 슬픔들을 참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베드로는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고난을 받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슬픔을 참고 이겨내는 그 모든 상황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여기 19절 상황을 20절은 이제 선행함에도 고난받는 상황으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21절 읽었네요.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칭찬과 명예 받는 그러한 일보다는 고난 받는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분명히 요셉도 여기에 속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야 될 상황은 사실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들어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선한 일을 행한 거거든요. 예, 예, 선한 일을 선택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은 그래서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이러한 상황을 이제 신앙 고백문 형태로 베드로는 전환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21절부터요. 이 21절부터 21절, 이 21절은 상당히 뭐랄까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게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시적 표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시적으로 운율이 있는 아주 시의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렇게 쓴 글입니다. 21절이. 그래서 같은 언어, 같은 발음으로 나오는 말을 시로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 같은 이 발음, 같은 언어의 문장을 반복해서 시를 쓰듯이 그렇게 운율에 맞춰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현실 속에서의 구체적 권면과 신앙 고백적 신학의 교차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갑과 을에서 을, 이 명령을 받고 또 순종해야 되고 어쩌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애매히 받는 그 고난은 베드로는 그리스도 종의 고난으로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데요. 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델로 두 가지 메타포, 이 운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이제 21절에 본을 끼쳐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이제 공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나중에는 또 공유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어떤 고난이 있죠. 우리 주님만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공유하는 고난. 그것이 이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본입니다. 본과 봐주실 때 본은 뭐냐면 점선으로 된 글자를 보고 따라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처음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영어의 알파벳을 가르친다든지, 또 한문의 어떤 이게 기초 이것을 쓸 때, 맨 처음에 뭘로 씁니까? 점선으로 또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저도 옛날 중학교 때 영어 알파벳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고 그 학생은 그 점선을 따라 딱딱딱 그려가는 거죠. 딱딱딱 그려서 하나의 그 글을 하나 막 익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는 것은 점선으로 된 글자를 보고 따라 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러한 행적, 주님의 모습, 그 고난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같이 가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묵상하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27절이죠. 27절에 무릇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런 그 고난의 행적, 그 고난의 궤적이죠. 그 고난의 궤적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 자취인데 그 자취가 발자취. 그 발자취는 뭐냐면 그 주님을 따라오도록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족적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를 따라가는 거. 어쩌면 그 본이나 발자취는 뭐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어쨌든 발자취를 따라 오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주님의 그 고난의 공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공유되지 않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고난에 대해서 이제 우리 22절에 이제 그리고 있죠. 22절에는 이제 주님만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당하는 고난이 또 따로 있긴 합니다. 자, 여기 22절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이제 베드로는 그리고 있는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다. 이 표현은 이사야 53장 9절에서 가지고 온 말씀이죠. 나중에 여러분 한번 시간 이렇게 되시면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있는 그 말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사야 53장 7절과 어떻게 이미지 면에서 비슷하죠. 50장 7절. 그래서 이 도사장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게 아무런 정하지 않는 그 순한 양처럼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23절에 그대로 이렇게 이미지로 베드로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도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거죠.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사야 53장 12절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4절의 말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다. 이게 이것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과 일치하고 있죠.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서는 근데 여기 이사야서 53장 12절, 이사야 53장 5절은 많은 사람의 죄, 또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베드로는 이 대상을 우리라는 말로 또 너희가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은 좀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같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너희가 돌아왔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이 말씀 부분과 영어상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다소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사야 53장 전체 말씀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제 기독론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고 쓰고 있죠. 자, 그 동시에 이를 너희에게 너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결시켜서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악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바로 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수신자의 현재 삶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당하신 그 고난, 그 주님만이 당하신 그 고난이 바로 불공유의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이사 53장 그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에 매달린,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당하신,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공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유는 또 뭐냐? 변화는 뭐냐?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24절, 25절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유대인의 세 가지 덩어리, 항상 세 가지의 주제가 성경 구절에 항상 담겨져 있다고 했죠.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또 나옵니다. 자, 우리 24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그 우리의 범죄 죄로 인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어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거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의의 거룩한 삶으로 택함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믿음 백성으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거룩한 삶이 되었다. 의의 삶이 되었다. 의에 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보면 24절 하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분명히 나음을 입었다. 치료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또 25절에 목자여 감독 대신 우리 주님께 복귀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러한 변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 기반으로서 20절의 현실적 상황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이 현실적 상황 속에서 큰 위로가 되고 또 독특한 삶의 형태가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요. 아내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7절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살고 또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어떻게 하라? 존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강조하는 대상은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먼저 아내 행실에 대한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먼저 불신앙의 남편을 둔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아내들이여 남편 된 자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 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아내의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 그들이 얻어지게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선한 행실, 믿음의 아내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내의 행실 자체가 구원에 작동하는 원인은 아니지만 얻게 되는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할에 큰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여성에 대해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탈무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내용 악한 남편과 선한 남편과 악한 여자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헤어졌는데, 자 그런데 이 악한 여자는 선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 선한 남자가 악한 여자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선한 남자도 악한 여자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한 남자가 악한 여자를 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여성에 대한 이 강조에 대해서 여성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여러분 이거 알고 있나요? 우리 루키에 보면 현숙한 여인 이 루시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루키가 사사기 담으로 나오죠. 사사기 담으로 루키가 나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는 사사기 담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잠언서 담으로 나옵니다. 잠언서에서 그런 현숙한 여인의 마지막 잠언서의 마지막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요. 그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루키, 룻의 이런 아름다운 시어머니를 위한 그런 사랑의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 룻이 정말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 가문이 살아나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그러한 그 현숙한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내는 그런 내역처럼 아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베드로는 이걸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3장 2절에 이 믿음의 여인의 행실은 두려워하며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비롯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살핌을 통해서 정결로 표현되는 행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렇게 룻이 나오미를 참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것은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아내의 이 아름다움의 원천, 이 여인은 바로 여기 보면 숨은 사람, 이 마음속에 이 숨은 사람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살핌을 통해서 성숙하고 현숙한 모습으로 단장된 그러한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3절에 너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의 비밀, 사람의 눈앞에 하는 단장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은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5절의 성경적 본의 제시를 합니다.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래서 이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던 그 부녀들의 그 거룩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예를 드는데 6절에서 그 이름이 나오죠.
3장 6절. 3장 6절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라의 이름이 나오고요. 이 사라의 이름 속에 다음에 사라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사라의 딸들이 어떻게 보면 룻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함과 두려움의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남자보다 더 강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 끊임없이 이 잠언서에서 이 현숙한 여인은요 끊임없이 가족들의 남편과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밖에서 끊임없이 부지런함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 보아스 룻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어떠한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건요. 어떤 두려운 환경이 와도 끄덕하지 않는 아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남자보다 더 강한 사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강함은 또 사라의 이 믿음의 강함에서 또 나올 수 있고 이 사라가 넘어짐으로 사라가 흔들림으로 인하여 또 누가 흔들립니까? 아브라함이 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 몸종 하가를 들어보낼 것은 이 사라가 실수한 거죠. 이 사라의 연약한 실수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흔들리게 하는 것을 보죠. 혹시 우리 박성호 목사님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죠. 우리보다 사모들의 이 믿음의 강함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교회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요. 그때 처음에 96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제 옥당 내려오면서 교회차를 사야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 나왔던 본고 이제 그 차가 이스타나예요. 쌍용 이스타나인데 현대 그레이스가 예를 들어서 한 1,500만 원이면 쌍용은 2,500 엄청 비쌌어요. 한 2천만 원 이상.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레이스도 부담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이스타나가 나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타나를 사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그런데 새 차를 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헌금은 우리 재정은 뭐 그래서 5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한 500만 원에서 우리 중고차를 삽시다. 중고차를 삽시다.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제가 혼났습니다. 하나님이 새 차를 주시는 건데 그만한 믿음이 없네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새 차를 샀죠. 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참 제 믿음보다 아내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또 옥당에 내려올 때 제가 이제 우리 한사랑 하여채플이 있었어요. 그때 하여채플에 분당 한사랑 교회에서 있었는데 많이도 오셔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제 옥당 저희 교회 이제 사역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구현 선교사님이라고 그때 타지키스탄의 선교사님도 와서 선교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선교보고를 했어요. 선교보고를 했는데 김한신 목사님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저를 부르면서 저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헌금이 들어왔는데 80만 원이 들어왔대요. 오늘 이 하이체플 선교헌금으로 80만 원 들어왔는데 사이좋게 40만 원씩 옥당 키스케 나누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그때 당시 96년도에 40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기도하더니 밖으로 내려왔죠. 밖으로 내려왔는데 김한씨 이제 우리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 40만 원 그 키리크 선교사님 다 드립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보 이 무슨 말이야? 이 옥당 사역도 좀 필요한데 아니 이것도 좀 드려야 되지. 우리 옥당 사역이 필요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이 더 주실 은혜를 보이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보이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느껴지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니 여보 들읍시다.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또 제가 이제 그 헌금을 다 드렸어요. 예,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이제 저희 사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웬만하면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남편 된 자들도 이제 변화를 요구하죠.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남편 된 자들이여 아내를 지식을 따라 육적 차원에서의 그런 지식을 따라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제 받으라고 했는데 더 연약하다는 것은 비교급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남자도 연약한 거예요. 예, 남자도 연약한데 그 연약함에 비해서 여자는 그보다 좀 더 이제 연약하다 이거죠. 더 연약하다. 그렇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명 은혜의 공동 상속자들로 기히 여기라. 아주 존귀히 여기라. 네. 이 존귀히 여기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요세푸스가 이 역사서를 쓸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네, 함락시켰을 때 이 예루살렘에 함락을 시킨 1등 공신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다윗이 목말라할 때 자기 생명을 아끼고 적군에 가서 그 물을 길러왔던 그런 특공대처럼 이 디도 장군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그 부하들의 만큼은요 아주 정말 존중하게 아주 특별하게 대우했다는 거죠. 그 특별한 대우, 그 특별한 대우를 한 것 같이 자기 그런 부하를 기이 여겼던 것처럼 남편 된 자들은 자기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생명의 공동 상속자로서 기이 여기고 존중히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이것이야말로 남편의 기도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세 부류 바로 또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한 어떻게 보면 권위를 섬겨야 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아내에게 이런 그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직 주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의 고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순종하는 자세 모습 이 겸손한 자세 겸손한 모습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좀 열심히해요. 너무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혹시 이제 오늘 종강인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까지 좀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사항이나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네. 또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질문을 우리 장준호 형제님은 질문 안 하면 오히려 제가 지금 이상합니다. 제가 지금 워낙 성경 지식이 좀 모자라서 하는 질문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우리 설교 시간에 듣는 얘기 중에 예수님의 채찍 맞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건지, 그냥 그 말을 무조건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왜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그걸 은혜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만한 어떤 구절이 있는 건지, 혹시 네. 어떻게 좀 그런 궁금함이 좀 항상 있었는데, 네.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네, 네.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네, 메시아죠, 메시아. 왕으로서 오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게 약속되어진 분이죠. 우리는 그 왕을 이제 메시아라고 하죠. 예, 메시아. 바로 우리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서 오시는 왕. 예,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 우리 가운데 자유와 정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은 그것 때문에 무엇을 먼저 감당하셔야 되는가? 예, 채찍에 맞고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신, 그걸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이 바울도 이런 부분을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나 또 빌립보 교회, 이방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하고 어려움을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헌금을 통해서 도와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난해지셨다. 예수님은 가난해지셨다. 그 원리를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서의 원리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은혜, 치유를 받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희생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방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가 부유한 것은 예수님이 가난해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유해졌는데,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것을 그 가난하고 어려워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자는 거죠. 헌금을 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부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죠.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이사야 우리 장준호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이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까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고난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로 질병으로부터 치유하고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기 위하여 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의롭다함을 얻었고 부유해졌고 치유함을 얻었고 자유해졌습니다. 아멘이시죠? 사실 우리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종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아까 우리 윌리엄 틴테일 이 신학자가 그가 이 화형당하기 전에 쓴 글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적 제도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겸손하고 이런 그 순종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생명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혹시 그리고 여러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좀 시간이 늦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이 한 학기 공부하면서 좀 나눠보고 싶어 또 기억에 남는 어떤 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좀 아쉬운 점,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우리는 이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형제도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 예, 형제 교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 성도의 교제와 있는데 성도의 교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6월 14일 날 6월 14일 날 사실 우리 여기 여러분 우리 함양에 우리 옥당에 이제 외부인들이 오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리 서로 얼굴과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네, 모든 걸 이기고 어쨌든 저희가 만나는 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뭐 나누고 싶은 거 좀,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학장님하고 교제를 해서 2학기 때 공동소신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커리큘럼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그 좀 시간이 되면 네, 이제 우리 나누지 못했던 베드로 네, 후서, 전서 후반과 베드로 후서, 요한 1서까지 네,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과제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넉넉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저희가 배운 그 범위까지 해서 여러분 그 6월 말까지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혹시 또 좀 나누고 싶은 사항 있으신가요? 아니면 빨리 끝나면 되겠습니까? 네, 잠깐만 우리 치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네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크게 보니까 좀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오늘 사실 이렇게 참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많이 좀 안 좋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셔서 얼마 전에 퇴원하셨는데 참 잠깐 좀 늦었지만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본인의 어떤 좀 상태와 기도 제목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그냥 다만 좀 기력이 없어서 입원하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 병원이라는 게 무섭네요. 검사하고 이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검사를 해야 돼서 검사 때문에 금식을 하다 보니까 뭐 링겔 맞고 사람 꼼짝없이 누워 있다 보니까 더 기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네, 피가 좀 뭐 어디를 샌다고 하는데 어디를 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더 좋은 피로 채워주시려고 자꾸 새 나가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철분제를 한 달 동안 복용하고 그리고 이제 지켜보다가 그래도 피가 계속 모자라면 그때 이제 혈액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내과를 봤는데 내과는 문제 없이 굉장히 아주 건강하대요.
네, 그거 하나만이라도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기운 차리고 네, 지금 그냥 좀 어지럽고 빈혈이 심하니까 어지럽고 이제 메스꺼워서 음. 먹으면 좀 조금 먹으면 이제 좀 토하고 철분제가 이게 소화가 안 되네요. 네, 아, 그렇죠. 네. 소화가 안 돼서 조금만 먹어도 이제 토하게 되고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뭐 살 빠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이제 이것도 영적인 것 같습니다. 네. 70년 전에 저는 좀 이번에 알으면서 70년 전에 오늘은 6.25 전쟁으로 한창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쓰러지면 안 되고 더욱 담대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우리 40대 초반 사람들이 더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 우리 함께 우리 지현아 선교사님이 이제 지금 이제 칼슘제라 그랬죠. 칼슘제라 했나요? 네. 그 복용하는데 이제 그리고 혈액이 누수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혈액이 누수가 돼서 네, 지금 많이 저혈압 속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까 말씀을 하셨던 대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분명히 너희가 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또 우리 지현아 선교사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회복되도록 네, 한 달 후에 검사가 나오는데 혈액이 정상의 수치로 수치가 나오도록 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부분에서 기도 한번 하시고요. 네. 우리 잠깐 우리 손명호 형제님, 네, 한번 한 학기 동안 좀 배우시면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좀 있으시면 어떻습니까? 어, 음, 이게 두경야독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주경해야 되기 어려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고 또 귀한 이렇게 열매들 남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 어떤 손명훈 형제님 처음으로 공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장준호 형제님 네, 한 학기 공부하면서 느낀 소감 잠깐 네, 한번 들어볼까요?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하는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듣던 어떤 그런 내용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역시 좀 예상은 했지만 공부하기가 이렇게 참 어려운 거고 배울 게 많겠구나. 또 한 가지 한 구절만 갖고도 계속 몇 가지를 또 이렇게 뭐랄까 연결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참 공부할 게 정말 많겠구나. 공부할 게 많겠구나. 또 이렇게 가르치려고 또 준비도 많이 하셨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실하게 또 수업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박성호 목사님 한번 네, 소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감 어떠세요? 우리 한번 한 학기 공부하시면서 소감.
예, 서신서의 매력에 조금 음, 매력을 많이 느꼈던 서신서가 참 너무너무 귀하고 깊이가 있구나. 네, 그래서 서신의 매력을 좀 많이 느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말씀 자체의 능력이 이제 저도 뭐 이런저런 설교도 듣고 뭐 여러 가지 하기도 하지만 결국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할 네. 수 네,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좋았던 점이었죠. 네, 네.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공부하면서 공동서신을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베드로, 요한, 유다, 야고보까지 정말 이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 영적 거장이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공동서신이야말로 지금 우리 이제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 세상과 맞닥뜨린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분명한 해답을 보여주는 서신서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더 나름 시간이 돼서 이 공동 서신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다음 학기 때 가을 학기 때는 에베소서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에베소서는 여러분 정말 또 중요한 서신인 이유가 바로 교회에 대한 아주 명쾌하고도 깊은 이렇게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교리가 담겨 있는 그러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때는 에베소를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박상호 목사님 한번 이제 마지막 기도 한번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시작과 끝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기도와 섬김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여. 저희들을 잘 섬기고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이에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깊은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정말 목사님이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정말 모든 학문을 초월하는 말씀의 깊은 세계 가운데 저희들 들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특별히 우리 손 전도사님, 장천옥 권사님, 집사님, 또 지연아 선교사님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하는 이들의 태도와 이들의 배우 주여. 그 모습을 주님 아버지. 정말 이들 가운데 정말 주의 영으로 깊이 하사 정말 아버지 정말 이 배움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이 들을 통해서 주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 정말 말씀 깊이 빠지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달려가야 할 우리의 비전과 꿈과 소망과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그 일들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 시간이 부족한 어려움, 육신의 연약, 주님.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때문에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이 모든 연약함과 환경들이 더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이 그 결박이 끊어짐으로 주님 앞에 우리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나사렛 아멘.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가 있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맞은 것이 사실이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도 사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 예수와 골수에서부터 혈액은 정상적으로 우라를. 수치되었다. 아멘. 아멘. 지는 모든 혈액의 모든 누수되어지는 곳은 이 시간에 말끔히 치유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원합니다. 우라라라. 한량없이 구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지하나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우리 학생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학기 때 수고하셨습니다. 뵙고요. 내일 제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지금 기프트콘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종강 파티의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멘. 작지만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날 뵙겠습니다. 네. 예예예예. 네. 아, 우리 손명호 형제님은 그때 못 오신다는 얘기가 웬만하면 오셔도 좋습니다. 네, 보시고 이렇게 보세요. 네, 샬롬. 샬롬.